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8절을 보죠. 또 그가 시팀나무로 향단을 만들었으니 그 길이가 1규빗이며 그 폭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고 그 높이는 2규빗이며 단에서 그 뿔들은 같은 데서 나왔더라. 단 윗부분과 옆면들 주위와 그 뿔에 순금을 입히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둘렀으며 그 태 아래 단을 위하여 금고리를 둘을 만들어 그 양쪽 면 위 단에 두 모서리 옆에 붙여서 채를 꿰어 그것을 매게 하였으니 그 시팀나무로 채대를 만들고 금으로 입혔더라. 그런데 오후의 주제는 향단의 영적인 교훈들입니다. 향단의 영적인 교훈들. 이 향단하고요, 성도의 기도하고는 완전히 직결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허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고, 계시록 8장을 봅니다. 8장 3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더라 그랬습니다. 향은 향단하고 성도들이 기도와 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에서는 먼저 제사장의 옷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제사장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에서 향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 순서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잘 유의해 보여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또 비의 속죄를 통해서 죄인들을 받아주셔요. 여러분들 이 참된 기도 생활은요, 우리가 매일같이 내가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 향제단은 뭐냐? 기도에 그 성도들이 기도가 함께 상달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교도들은 기도를 한다 합시고 헛된 반복을 하죠. 성도들 기도를 함께 향이 올라갈 때는 언제나 이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향단에는 나무로 만든 채가 있어요. 금으로 입혀져 있고 이 채를 갖다가 꽂을 그 금고리가 있어요. 이건 뭐냐? 이동할 때 이 고리에다 끼워가지고 이제 이동한다, 사람들이. 근데 이것이 그 채나 고리나 그 다음에 이 겉에 모든 테두리마다 금으로 다 입혀져 있어요. 금으로다가. 지성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언약궤와 또 차려놓은 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언약궤, 이 지성소 안에 있죠. 이 향단은 성소 안에 있어요. 지성소 바로 직전에. 그런데 이것이 다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금으로 입혀놨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의 언약궤, 거기도 그렇고 이 향단에도 뿔이 있고 번제단에도 뿔이 있어요. 번제단은 누수로 되어 있지만. 자, 그런데 이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막에 들어가는 성소에서 속죄가 이제 일어나는데 이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막 이제 있는 그 뜰에서 번제단에서 이 백성들이 짐승을 끌어다가 제사장들한테 이슬 짓고 하면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그 짐승을 잡지요.
대신해서 피를 이제 흘리고 죽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려진다 이것이. 성령께서 왜 출애굽기 25장이나 28장에 먼저 향 제단을 다루지 않고 30장에 와서야 이 번제단, 이 향 제단을 다루고 있는가? 구원의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죄인의 몸으로 번제물을 갖고 번제단 앞에 나와서 자백을 하고 그 다음에 속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그 차려진 빵을 먹고서 교제했듯이 우리도 이 혼의 성소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매일같이 향 제단에 그 불이 이제 촛불이 타듯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금이 언약궤와도 연결되어 있고 향 제단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피가요. 노제단에 번제단 뿔에도 이제 발랐어요. 뿔에 다 발랐는데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언약궤에다가 이제 뿌려요. 그리고 향 제단에 그 뿔에다 4군데도 이렇게 발라요. 풀을 갖다가 그 피를 이제 바르는 거라 그랬어요. 언제? 1년에 속죄일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요. 그런데 죄가 용서되기 전에는 이것이 되느냐? 불가능해요. 먼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향로와 또 이 저걸 갖고 들어가요. 제물을 갖고 들어간다 이것이.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들어갔다는 그 자리에 즉사하고 말해요. 자, 그러면은 이 향을 피우는 금으로 만들어진 이 향단에 대한 영적인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거룩한 것만은 아니라 이 향제단은 주께 지극히 거룩해요. 그래서 이 제단은 지성소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막의 내부에 위치하는 거룩한 곳인데, 성도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기도는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기억함이 되죠. 회심하기 이전에 코넬료 가정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면은 베드로를 보내가지고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기도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 그리고 교회에 부흥을 가져오고 참된 하나님의 빛을 이제 조명을 받게 되고 이제 구원을 가져오게 되고 참된 기도는 결박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다음 날에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해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옥문을 갖다 열고 들어와서 베드로에게 묶인 착고로 풀어주고 감쪽같이 거리까지 끌고 나서 이제 사라졌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도들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집에 기껏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리니까 계집종이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앞에 와 있다니까 네가 미쳤구나. 아니 너 말 똑바로 해. 미쳤지 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안 열어주니까. 그렇게 사도들이 무안하게 됐죠. 깜짝 놀라갖고 이게 웬일이냐 이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 역사가 일어나, 부활을 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죠. 주는 나의 힘이시여 방패시여 구원의 뿔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를 갖다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금제단에 대해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말씀하시같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에 걸쳐 주와 회중의 성막 문에서 계속 드릴 번제니라.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릎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뭐냐?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문에서 모세가 만나셨고 성막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모세도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모세가 부르짖을 때만 나타난 거지. 그 다음에 기도는 매일같이 촛대는 금초대는 매일같이 손질을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손질을 했어요. 왜? 초에 찌꺼기가 떨어지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드리는 것이에요. 향제단과 함께 올라간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는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같다 이것이에요. 다윗은 밤낮으로 밤중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은 금인데 금제단은 성막을 만들 때처럼 똑같은 시팀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빵을 차려놓은 상, 언약궤처럼 금태로 이렇게 둘러져 있고 금으로 입혀져 있다 이거예요. 또 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는 정결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기도가 속죄제물에 의해서 피로 성결하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니까 자백하는 거 아니에요. 죄 짓지 않았으면 자백할 필요가 없어요. 죄 짓지 않았으면. 자,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살 때에 몸뚱아리 누워있는 것 자체도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죄투성이에요. 우리는 그런 몸이라 이것이. 어떤 이제 설교자는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설교했다 그래. 나는 기도할 때도 죄를 짓고 회개할 때조차도 죄를 짓고 나는 온전하지 못한 죄투성이 인간입니다. 이런 죄투성의 저희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주님의 피로서 말씀으로 선포되는 이 메시지 자체를 성결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솔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목사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혈기 다 부려요. 그리고 감정 다 표현하고 화 다 내고 실컷 감정을 마음껏 발산한다. 그리고 이 강단에 와서는 회중들 앞에서는 이제 거룩한 채 하는 거예요. 왜?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거든.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어. 어떤 면으로 보면 위선자 중에 불의의 한 사람이에요. 설교자라는 것은. 그렇다니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반드시 따라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 기술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설교 기술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기도와 관계가 없는 기도라면은 이것은 이상한 불이에요. 번제단에서 붙여오지 않은 다른 불이라 이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했죠. 다른 불을 떠다가 거기서 붙여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가 죽었다 이거죠. 그것도 대제사장의 아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놋제단에 의해서 가져온 그 불에 의해서만 향단의 불을 피울 수가 있어요. 이 향단의 불은 매일같이 어디서 떠오느냐? 불씨를 갖다 어디서 가져오느냐? 번제단에 피운 그 불을 갖다 붙여야 돼요. 다른 불을 갖다 하면은 죽게 돼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신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불을 갖다가 사용하라 그러는데 다른 불을 들여다가 두 아들이 죽은 것이. 어린 양에게 떨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불만이 하나님께 드리니 모든 부르짖는 제물에 불을 살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서 29장까지 제사장들이 성결 절차 관련돼서 이제
언급되어지지 않았는데 레위기 9장에서 희생제물이 처음 죽을 때 어린 양이 나타나요. 레위기 9장에서. 정확하게 레위기 9장 16절에서 어린 양이 이제 잡으라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황소나 순양으로 성결케 되기 전에 어린 양을 먼저 잡게 돼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부서진 마음에서 정말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이 없어요. 시편 51편을 보죠. 시편 51편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연자비들이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지워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시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마음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오니 주께서는 감추어진 곳에서 나로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사울이 드리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단호하게 거부되어 있어요. 그의 마음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출애굽기 30장 9절을 보죠. 우리 출애굽기 3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피우지 말면 번제의 희생이나 음식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 위에 술을 제물로 붓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가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기전은 이 희생제물이 없었는데 응답이 되었는데 사울 왕의 기도는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을 당했다 이것이. 반면에 사울은 희생제물을 드리는데도 그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당했어요. 사무엘상 28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죠. 네, 사무엘상 28장 6절을 봅니다. 사울이 주께 물었으나 주께서 그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계시가 막힌 거예요. 사울 왕에게는 계시가 막혀버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답답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린 일이냐 이것이.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과연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탐욕이 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사익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심사숙고해야 돼요.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나의 기도 생활이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내가 기도를 해왔는가? 어떻게 내가 무릎을 꿇어왔는가? 깊이 생각해야 되죠. 이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기회를 만들어서 설교를 다시 이제 할 건데,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이제 기도를 진지하게 해왔는가. 이 최근의 연휴 때에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이 저리도록 솔직하게 기도를 이제 부르짖었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를 했는가? 두려운 마음이 들면은 그것은
기도가 진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참된 기도는 무릎으로 시작돼서 무릎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고 주님께 여쭈지 않고 덥석 무슨 일을 벌리거나 또 하나님께 불평을 이제 쏟아내거나,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에게 뭐를 시켜주지 않고 누구에게 아주 돋보이는 뭐를 맡겨줬다, 나는 속상하다, 이렇게 부르짖고 과연 항의할 수 있는가? 그렇다가는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가고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하나님께서 몽둥이에다 두드리셔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런데 별로 하나님께서 기억되지 못한다, 또 헌신되지 않았다면 그냥 내버려둬요. 왜? 깨달을 때까지 무릎으로 부딪히라 이거야. 너 그때까지 나 기다리겠다.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계획대로 뭘 이뤄가지고서 내가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주님을 섬기겠다, 안 다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다루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명령했을 때 바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요모조모로 빚으셔갖고 용도에 맞게 자꾸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중요한 그릇이라도 처음에 집에 오자마자 바로 쓰지 않죠. 싸구려 그릇도 집에 오면은 일단 물에다 한번 삶든가 닦든가 말려서 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단은 무슨 일을 맡기실 때에 훈련을 시키셔요. 그리고 또 일을 맡기셨어도 시행착오를 몇 번 범하게 돼 있어요.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깨닫게끔 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돼서 강단에 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섰다 하면은 그 사람은 무너져요. 교만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섬기고자 하는 열정적인 동기가 있어 하나님께 그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전 준비가 덜 됐는데요. 저보다 더 돋보이는 다른 분 시키시죠. 이렇게 아주 입이 빤지르게 침이 마르도록 사양을 잘하는 사람들, 사양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요건 웬 못된 은사예요. 요건 아주 그냥. 응? 이런 은사 가진 사람이 그 교회에 많이 있다면 그 교회는 부흥이 없어요. 한번 담임 목사님을 권면했으면은, 일단은 제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셔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내가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맡기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들 음악이나 악기 다루는 분들, 예술, 무용하는 분들 보세요. 이름이 남은 날수록 죽도록 연습합니다. 끝나자마자 또 죽도록 연습을 해요. 저절로 가만히 앉아서 내가 천부적으로 타고나서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발레리나들 보세요. 이 발가락 성한 사람들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악기 잘 다루는 사람도 이 손가락 온전한 사람들 없어요. 피아노 하는 사람들, 손아지 이쁜 사람들 없어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운동선수들. 나는 피아노,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발가락이 고운 줄만 알았어요. 근데 TV에 보니까 어떻게 부상을 많이 당하고 저거 했는지 아주 굳은 살이 배고 흐뭇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만큼 목숨을 걸고 나라를, 명예를 위해서 죽자사자고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된 거예요.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고 또 그림 그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타고난 재질도 있겠지만 연습을 얼마나 했겠느냐 이겠어요. 전문 적성에 맞는 그 대학을 가잖아요. 일단 수많은 시행착오, 강의를 듣고 실습하고 그려보고 또 나가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어정쩡하게 은사가 없다고 핑계대는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은사가 개발이 안 돼요. 하나님께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드릴 만한 은사가 없으니까 영적인 실업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쓸모가 있어야지. 이것저것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향제단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의 나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